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이네요. 이런 날이 드디어 오네요. 그죠? 네. 참 기다림의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제 짐 정리를 했거든요. 이사하려고. 그래서 짐을 막 다 싸고 있다 보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얼른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들어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 참 이곳에서의 또 20년 아마 저는 뭐 온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이곳에서 20년 동안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추억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까 어느 권사님은 저희 참 사연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사연도 많은데 이곳에서 20년 동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아마 이곳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또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분들도 계셨을 테고요. 또 정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어서 울면서 남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찬양 가사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어저께 저희는 다 이제 돌아보면서 어제 가구 막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사용 승인이 안 났었어요. 어제 오후 3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큰일 났다. 이번 주에 이사하고 다음 주가 입당 예배인데 사용 승인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오늘 새벽까지도 저에게는 그 소식이 안 들렸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녁 때 5시에 사용 승인이 났다라고 들어서 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사용 승인이 안 났으면 빡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우리의 실수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돌아보면서 저희가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 앞으로 20년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마지막 세대에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또 20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구리 예배당에서의 20년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다산에서의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지는 건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저희 안에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로 사랑합시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예배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제목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갑자기 부흥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그때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사랑, 이번 주에도 사랑, 오늘 저녁에 최혁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사랑은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배교가 일어나는 상황에까지 있었을 때 요한이 요한의 공동체에게 강조한 것은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은 소식은 서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힘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덮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는데 생각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랑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코드가 1도 안 맞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앉아 계셔도 다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요, 190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2년을 기다리다가 24살에 조선에 와서 딱 9개월 살고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정말 조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 편지에다가 자기 이제 한국에 와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구절을 써서 보냈고요. 9개월밖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미국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다 전해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미국이 그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명문 대학의 학생들이 선교로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고 우리나라에 무려 들어온 선교사님이 1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비 선교사님이라는 한 여자 선교사님의 조선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가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죠.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로서니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이는 엽기적인 사건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대체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인 것일까요? 우리는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뿌리는 들여다보면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예배하는 척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육신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 가인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에 갇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물길러 다녔던 대인기피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다 청산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이제는 사람을 기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녹아지고, 그리고 분노와 원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란 천둥이라는 뜻이죠. 그 별명만큼이나 그 성질이 어찌나 불같고 또 질투심과 명예심이 강했는지 이런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되뇌이셨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셔서, 내 마음을 녹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비단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이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과 분리된 자죠.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자이고, 세상이 믿는 자들을 지탄하고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집안에서 재력도 되고 학력도 되고 뭐 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물귀신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 39번 맞았다는 얘기네요. 맞았고 5번이나 맞았고 이를 3번 재측짓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사도행전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죠. 이재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세히 기억할 수 있을까? 맞아보세요. 다 기억합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또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 사람의 위험도 있었고 도시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바다의 위험도 있었고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었지만 견디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저항하지 않았고요. 오직 견뎌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인데요.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주님 저는 어찌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렇게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시댁에서부터 쫓겨나고 구박받고 학대받고 남편에게 또 매맞고 그렇게 살았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성 학대다, 인권 침해다 등등으로 고발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면서 견뎌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세상이 사실은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아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는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정말 적응 잘하고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백이요.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명품 핸드백은요. 비가 오면 그 명품 핸드백을 가슴에 안고 뛰어가고요. 짝퉁 핸드백은요. 머리에 이고 자기 비 맞지 않으려고 뛰어가는 거 보면 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인생의 비를 맞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견뎌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너무 잘 아는 장이죠.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견딥니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핑크빛 무드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처절할 정도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인내를 드려야만 합니다. 16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감정적으로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베이스는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요. 정말 또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갚을 돈이 없어서 간절히 주인에게 매달려서 아연하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진 빚을 다 탕감하여 주죠.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탕감을 받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못 주니까 윽박 지르고 감옥에까지 가두죠.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옥에 가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일도 없는데 오로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난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진배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나 오해하지 않고 잘 알아둬야 될 것은 마땅합니다라는 동사는요, 현재 능동태로 쓰였고 지속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당장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말고의 길을 내리쳤던 베드로를 아시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칼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그를 위하여서 정말 나의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나의 그 가진 것을 내어주는 그런 걸 말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지 당장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살면서 사랑해야 돼요. 예, 죽지 마시고 살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혹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해도 잘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왕따 시킨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십시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총살을 당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TV 광고였던가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카피라이터가 있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행동이 없는 사랑은 공허한 개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안아주고 놀아줄 때죠. 그러므로 부모의 부재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결핍을 줄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 안에 우울이니 불안이니 공황장애니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질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따지고 보면 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내 마음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17절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이내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운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자신의 당장의 필요를 생각하고 자꾸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되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분이 사랑의 선교회라는 것을 시작하셨는데 그 처음 시작한 모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의 선교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보면 그 굶주리고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이는 것. 그리고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돌보는 것.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뱃속이 빈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먹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어느 날은 어느 기자가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행동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사랑을 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남양주 온누리교회 정말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산에 새 예배당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고투하였던 그것으로 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메말라지고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며, 그래서 이혼이네 가출이네 집착이네 우울증이네 중독이네 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항하지 않고 잘 견디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막 가가호 방문하면서 문두리지 않아도 저절로 제 발로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그 여행객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인근 주민에게 여기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이 바로 그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그 교회를 소개하지 않고 좀 더 멀리 있는 교회를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그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굳이 왜 저 먼 교회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제가 보니까 이 가까운 교회보다 저 멀리 있는 교회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사랑하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아, 저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몰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정말 이 각박한 시대에 정말 나도 사랑이 고프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 알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